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5장입니다.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0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4절까지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의 궤 초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는 제사장들이 그 반일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 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맘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산을 쳐다보게 되지요. 언제쯤 단풍이 될 것인가. 그런데 올해는 제 마음에 계속 산 단어가 머무릅니다.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결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을에 참된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왜 그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을 녹여가면서 씨앗을 심었을까요? 왜 여름에 그 무더운 폭풍을 다 견디고 그 뜨거운 때앞에서 다 견뎌냈을까요? 그것은 가을의 결실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은 결실이 있는 계절, 열매를 거두는 계절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도 맺어야 할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봄에 태어났습니다. 열정적으로 여름을 삽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어느 날 가을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을은 도대체 어떤 시간일까요? 열매 맺는 시간입니다. 겨울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인생에도 가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계절은 열매 맺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봄부터 열매 맺기 위해서 그렇게 봄을 거치고 여름을 거쳐왔더니 자연계처럼 우리 인생도 열매 하나 맺기 위해서 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여름이라는 그 혹독한 시간들을 보내고 가을을 맞이하는 겁니다. 인생으로 사는 때가 어느 때가 가장 아름다울까 생각해보면 실은 인생으로 사는 모든 때가 아름답습니다. 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웃는 것도 사랑스럽고
여기 큰 다이아가 쫓아만 다녀도 우리가 귀엽고 막 행복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보면서 우리는 천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공부한다고 애쓰고 있죠. 안쓰럽기도 하죠. 그러나 이 어린 자녀들이 부모 손길 아래에서 성장하며 꿈꾸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봄은 봄대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청년이 됐습니다. 이제 사랑도 합니다. 가정을 이루기도 합니다. 일하며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일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물론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지나고 나면 그 아팠던 것차도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름도 아름답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을이 있습니다. 우리 어느 정도 나이가 들게 되고 노령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단풍이 들게 됩니다. 비록 지난 젊을 때와 비교해서는 모든 것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봄과 여름과 어느 계절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가 이 가을의 계절이 있게 됩니다. 모든 집착과 차별을 다 떠나고 세상을 꿰뚫어보는 눈이 비로소 생기는 것이 가을의 계절입니다. 밝은 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을의 계절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인생으로서 가장 완전해지는 시간인 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과나무는 봄에 심어져서 해충의 유혹도 다 이겨내고 비바람이 주는 그 모지 시련도 끝까지 이겨낸 이유가 가을에 사과 열매 하나 맺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쉬지 않고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까지 달려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도 가을이라는 계절이 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 인생에도 아름다운 열매 하나 맺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으로 살다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면 도대체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본인이 인생으로 살면서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건축이 나오는데 이 성전 건축은 이 땅에 지어진 최초의 성전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계획과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완공되고 나서 누가 가장 기뻐하셨는가? 하나님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것이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전 건축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벽돌을 얼마큼 올리면 그것이 성전 건축하는 것일까요? 지붕을 어떻게 씌우면 그것이 성전 건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 성전 건축은 무려 7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그 금이 들어갔는가를 성경을 막 찾아봤더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금이 10만 달란트가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 한 달란트가 30kg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상당수가 2달란트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성전에 들어간 달란트가 10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은은 100만 달란트예요. 노철 백향목은 상상할 수 없고 금만 따져도 10만 달란트. 이것을 미국에 있는 한 분이 계산을 했는데 1999년도 미국 달러 가치로 계산했더니 그 당시 10만 달란트고 은 100만 달란트라면 미국 달러로 99년도에 350억 달러가 된대요. 그럼 오늘날 제가 시세로 또 바꿔봤어요. 오늘날 2016년 우리나라 10월 환율로 계산해봤더니 3,900억이 나와요. 성전을 하나 짓는데 3,900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성전이 없어요. 그 성전이 없어요. 3,900억을 들였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지으면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을 해요. 이 솔로몬 성전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분명히 주님의 계획이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자 주님께서 계획하셨어요.
크고 화려해도 그 크고 화려함이 우리에게 영원성을 자동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더 고급스럽냐 아니냐 뭐 장막이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질문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그 계절 가을에 반드시 맺어야 되는 그럼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성전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전이에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없어지고 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꿈과 환상이 성전 환상이에요. 내가 너에게 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산마로 끝나요. 에스겔서는 내가 너희 중에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은 잊지 말아야 돼요. 성전은 주님이 거하시는 전인데 성전은 주님을 위하여 있는 곳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지어야 되는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서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느 곳에 임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어느 곳에 임하셔서 함께하기를 원하실까요? 설악산처럼 아름다운 곳이면 하나님 임하실까요? 아니면 번화가나 도심 중심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시는 곳이면 하나님이 임하실까요? 우리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온 세상을 다 바꾸고서라도 하나님께서 기어코 오셔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곳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예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져야 돼요. 수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엄청난 세월을 들여서라도 내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내가 맺어야 될 열매, 지어야 될 성전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으로 살면서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 그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되는, 살아가면서 맺어야 되는 인생 열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오늘 본문에 보면 언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우리가 인생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데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가 삶의 목적, 삶의 목적이 주님을 위하는 구별됨이 있을 때 내 인생이 성전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1절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요것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여호와의 전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위하여 그랬죠. 나를 위해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이라는 단어 속에 내 인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시련도 있었고 땀도 있었고 사랑도 들어가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한 가지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나를 위해서, 솔로몬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 구별이 있을 때 내 인생이 성전으로서 지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성전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삶의 목적이 거듭나는 겁니다. 성전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주님을 위해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이 그동안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내가 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그 모든 목적과 이유가 나 자신에게 있었어요. 철저하게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실 여유가 없었고 주님을 모실 내 자리가, 내 삶의 공간이 없었던 겁니다. 성전은 이기적인 삶에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패심의 증거가 바로 성전입니다. 본래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 옷을 보면 옷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관리하라고 하는지 여기 막 적혀져 있잖아요. 우리 인생
인생을 보면 인생은 원래 창조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진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원래 함께 사는 존재예요. 인생은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다시금 함께 살 때 진짜 인생의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왜 살고 있죠? 나는 왜 공부하죠? 나는 왜 나가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되죠?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왜 공부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일하고 있는지, 거기에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그 목적이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다른 목적을 위해 내가 살고 있고 다른 목적을 위해 내가 일하고 있다면 그것이 탈선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비극이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는데 난 아직도 탈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 인생을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오늘날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에 특별한 목적적 답이 없다면 하루하루 의미 없이 내가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도 목적이 없는 탈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사는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먹고 일을 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겠다는 그런 인생이 되겠다고 선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위해서 다 사용하고 시간을 나를 위해서 다 사용하고 다른 것도 나를 위해서 다 사용하고 남은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지우십시오. 아예 지우십시오. 하나님 속지도 않으시고요. 그것은 자기를 기만하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뿐이고 그것은 결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만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 주님을 위해 내가 양육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이런 고백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성전이 됩니다. 주님이 임하세요. 임하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면서 맺어야 되는 열매, 그것은 나라는 인생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열매입니다. 맺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도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나 우리 모두가 어떤 도전이 필요한 거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린 다 불완전한 인생입니다. 우리 늘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은 공사 중이라고. 모든 인생이 다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이 불완전한 인생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처소가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되면 우리 불완전한 인생이 완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을 칼빈은 그래서 이것을 성화라 불렀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목적의 구별이 이 아침에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구별된 삶의 목적이 우리 인생을 성전으로 출발하게 한다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런 삶의 목적, 오늘 가만히 보니까 이 삶의 목적이 우리를 성전으로 시작하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 너무 사모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가득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에 임할 때 우리 인생이 비로소 꽃이 피고 열매가 되어지는데,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까요? 거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인생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언약이라는 겁니다. 오늘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아멘. 그리고 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아멘. 지금 실은 2절부터 10절까지가 다
언약궤에 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지었어요. 무려 뭐 한 4천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을 들여 성전을 지었는데 중요한 것은 성전을 지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임하지 않으셨어요. 4천억이나 들었는데도 안 임하셨어요. 언제 임하셨나요? 가만히 보니까 언약궤가 임하고 났습니다. 언약궤가 임하고 났어요. 언약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궤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궤의 핵심은 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핵심이 있는데 핵심이 무엇일까요? 핵심은 언약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은 결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훌륭한 분들이 수행생활을 하기 위해서 깊은 산소로 들어갑니다. 그런 인생의 결단이 매우 유익을 줍니다. 경건에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언약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인생이 아무리 결단을 맺는다고 그것이 신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약속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언약이라는 엄청나고 무거운 단어를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약속이라는 단어의 차원을 넘어갑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브리트라는 단어로 결코 깰 수 없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깰 수 없는 약속. 오늘 이 세상에서도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 언약입니까? 결혼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에서도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들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예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주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했어요. 근데 누구하고 결혼하라 그랬는 거 아니? 별로 좋지 못해 보이는 고시성을 가진 분하고 결혼하라 그랬어요. 고멜이라는 분하고. 근데 이 여인이 결혼을 했으면 이렇게 훌륭한 남자를 만났으면 잘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좋은데 그렇게 살고도 이 훌륭한 남자를 만나고도 그냥 또 옛날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남자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 여자가 또 집 나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내버려 두라고 좋겠는데 가서 데려오라 그랬어요. 또 나가요. 또 데려오라 그랬어요.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나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한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가면서까지를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겠어요. 그것이 내가 너와 언약 관계를 맺으면 너가 아무리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언약의 관계를 맺는가? 그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라는 말씀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는데 이 말씀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무려 몇 번 나오는 거 아니?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아멘. 그리고 7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에 아멘. 지금 2절에도 물론 나오는데요. 이 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언약의 특징은요. 말씀은 여러분 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말씀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약속하신 언약은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지고 가는 거예요. 맨다는 것은 지는 거예요. 소가 멍게를 메고 지고 가듯이 지고 가는 거예요. 지고 간다는 말을 할 때는 이것은 이익과 관계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고 갈 때는 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이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약은 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익의 관계와 전혀 관계가 없는 길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내하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고 가는 이것을 십자가라는 말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오는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지고 가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고 가는 이 말씀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말씀으로 언약의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 영광이 임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려면 또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찬양입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13절을 보시면 14절에 이제 막 주님께서 영광으로 막 성전에 가득하세요. 그런데 그 앞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언약이고 하나가 찬양입니다. 13절을 두 번째 찬양을 보시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면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찬양했더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악기가 등장하죠. 12절에 보면 악기가 등장하죠. 재금이 등장하고 비파가 등장하고 수금이 등장하고 나팔이 등장하죠. 비파와 수금은 현악기고요. 재금이라는 것은 타악기고 나팔이라는 것은 그 뭐라 그러죠? 부는 거예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찬양했더니 주님께서 임하셨어요. 영광으로. 그런데 언약의 특징은 매는 거라면 찬양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찬양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세상 노래는 대부분 이별을 노래해요. 그래서 세상 노래 들으면 들을수록 슬퍼요. 이걸 노래라 불러요. 근데 찬양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해서 부르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기쁨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찬양이라 불러요. 그래서 찬양이 되려면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찬양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예배당에서만 우리 이렇게 막 찬양 잘하는 박영민 전도사님이 인도하시는 그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찬양이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고백되는 찬양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럼 내가 막 일하면서 기타 갖고 와서 남들 일하는데 일도 하고 막 기타 치고 있어야 되나요? 그럼 내가 막 남들 막 지하철에서 소리 질러서 막 복음성가 불러야 되나요? 내가 삶의 현장 가운데 찬양을 하는 인생이라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란 곡조 있는 찬양입니다. 주님이 우리로부터 받으시기 원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멜로디가 아닙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가 만드신 아름다운 멜로디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십니다. 이 고백이 기도입니다. 이 고백이 찬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잠깐 내가 멈춰서 하나님 앞에 참히 나 자신을 나아가게 하면서 눈을 감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있어지는 내가 지금 있게 될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것이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찬양이 되어져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1분도 안 되는 이 1분의 기도가 내 인생을 바꾸게 되어져요. 하나님 영광이 임하고. 할렐루야.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삶에서 찬양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제 어머니께서는 설거지할 때 집안 청소할 때 그렇게 찬양을 많이 하셨어요. 그것이 많이 기억나요. 또 하나가 삶에서 찬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모든 일이에요. 이 모든 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가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든 일이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감사할 때 그것이 찬양이 되어져요. 왜 감사할 수 있죠? 우리 기도 내용이 무엇인가요? 찬양 내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선하시며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언약의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나를 이끌어가시니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감사할 때 그것이 찬양이 되어져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내가 납득하기 그렇게 어려운 때에 감사하면 그것을 통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세요. 그러니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 왜 그것이 생길까요? 전 남을 미워한다는 걸 잘 몰랐다가 대학 1학년 들어갔는데 대학 1학년 때 그렇게 한 사람이 미웠어. 그것이 지금 그렇게 후회가 되어져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CCC 여기 한국 본부에 아주 훌륭한 리더가 돼 있어요. 제가 그때 지금 그분은 목사가 되어서요. 저랑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했던 것은 이 친구는 말도 잘 못하고 A로 시작하면 B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스트레스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냥 순종했더니 엄청난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실 수 있죠. 우리 인생이니까. 판단 또는 미움 왜 생길까요? 저는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상실했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단 한 번도 그 친구와의 대면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감사 안 했더라고요. 남을 판단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저렇게 형편없지? 왜 쟤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왜 저러지? 차라리 저런 일을 하지 말지? 제가 그랬거든요. 저럴 것 같으면 차라리 순정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면 우리가 시험이라도 안 들지. 이런 이야기 제가 막 했거든요. 누군가가 미워질 때 뭘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왜죠? 하나님은 선하세요. 제가 판단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친구를 목사로 만들어서 이렇게 훌륭하게 주의 청년 사역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셨었어요. 제가 그 친구를 판단한 것은 하나님께 저항한 거더라고요. 감사하세요. 원망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세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세요. 1분의 기도가 내 인생을 바꾼다면 범사의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범사의 감사입니다. 가을이 깊어져가고 있죠.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우리 인생 또 가을이 있죠. 모든 계절이 다 아름답지만 가을이 특별히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결실 때문에 봄부터 그렇게 달려왔잖아요. 저는 인생의 가을 계절이 저는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언제 가장 아름다운가요? 사람들은 젊을 때가 아름답다고 해요. 인생으로서 가장 만숙하고 모든 열매를 거두는 계절이 실은 가을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가을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이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맺어야 되는 이 가을의 계절에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어요. 그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언약, 말씀으로 세워가고 찬양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이 가신 성전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건물은 하나님 주신 대로 살아가요. 천막을 주신 천막에서 살고요. 여기서 살게 하면 여기서 살고요. 누구는 막 걱정해요. 어느 분은 목사님 우리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대로 살면 돼요. 중요한 것은 건물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물이 우리의 성전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언약의 말씀과 찬양입니다. 이것이 내 성전됨을 평가합니다. 나를 건물은 차라리 보니까 아무리 큰 건물도 1년이면 다시 짓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 건축 기술이 하도 좋아서. 나를 성전 짓는 것이,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워요. 목사인 제가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 되는 것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한평생 걸리는 일입니다. 한평생 걸리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인생을 중심으로 삼아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으로 지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풍요로운 가을 결실의 계절이 들어왔습니다.
이 계절에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때는 열매 맺는 계절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성전으로 지어가는 그 열매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